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지금 인간의 실존은 어떤가? 나오나는 어떻게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있었는가? 왜 그렇게 힘들다, 아프다,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 만났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뭐 이렇게 원래부터 싫어하는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혹시 싸울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서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연인은 내가 어쨌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인 사이에도 왜 사랑이 힘들까? 부부가 됐어요. 근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그 사랑이 힘들까? 그거에 대해서 나오나는 질문만 했지 소크라테스 형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지금 찾아가는 그런 여정, 우리가 한 시간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 종교의 인간 이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만 합니다. 기독교 이해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중심으로 인간 이해와 인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답을 찾지만 다른 여러 종교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인간 나 자신인 여러분 학생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함께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러한 인문학 시간 또 이러한 시간에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문답법을 통해서 질문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질문법, 문답법도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인간 이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 유대교 성지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잡히고 이슬람교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뉴스에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교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다라는 똑같은 신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야. 하나님은 이슬람에서도 창조하신 분이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유대교에서도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야라는 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일신교라는 공통 분모에 묶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이해에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인데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잘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구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지불해 주셨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나의 율법의 수행, 나의 윤리적 노력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람이 살면서. 그런데 구원 얻는 길은 인간은 그러한 율법 수행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게 굉장히 여기선 중요한 건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이슬람에서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 이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크리스마스 때 성탄 짤 때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샤리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주는 것 대속해주는 속죄의 길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가장 간략한 그 인간과 구원에 대한 그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 포인트를 집은 거고 이 불교와 유교와 도교에서는 기독교나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개념이 없어요. 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까 나훈아가 노래한 것처럼
고뇌하는 존재,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어떤 누구든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현실은 참 고달프다라는 거는 불자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느끼는데 고뇌하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이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을 무로 돌리면서 도를 통해서 열반에 이르고 해탈할 수 있는 아주 낙관적인 긍정적인 자신의 구원을 인간 스스로 해탈하면서 도를 이루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이고 유교에서는 신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 주체자로 보고 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윤리적인 존재, 어진 인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세상을 평천할 수 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상도 평천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자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유교에서는, 도교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이렇게 우주의 최고 원리인 도를 실현할 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에서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 이해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인간의 는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또 본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인간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러 종교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보는지 우리가 여기 스토리를 창세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거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까? 그 설명을 다른 데서는 제가 왜 여자와 남자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서 여러분 다른 데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창세기의 이야기,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성경에 나온 얘기 그대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아까 나오나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답을 내리고 있는지 소크라테스는 그거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이 무지함을 자각하고 살아가. 그리고 덕을 이루며 사는 게 현명한 삶.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위대한 삶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 이렇게 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분명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은 어둡고 컴컴하고 흑암에 있고 비어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생겨서 환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이름 붙여셨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리고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다. 우리가 보면 하늘이 쫙 보이잖아요. 궁창 위에 물도 있구나, 궁창 아래에 물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생각에 어디서 읽은 것도 아니고 제 혼자 생각에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도 무슨 수증기가 있나, 뭐 우주에 그런 습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 날에는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하늘 아래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아 놓으셨는데 그거를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트로 이렇게 물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트를 드러나게 하면서 그것을 무술 땅이라고 이름하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 땅 위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만드시고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인간들이 징조, 사시, 사계절, 연,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넷째 날이 되었어요.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이 되었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에 가축들 그리고 동물들, 기어다니는 그러한 벌레들, 동물들 이렇게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남자라는 말,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아담한테 축복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아담이 다니면서 이름 짓는 것마다 모든 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진짜 에덴 동산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아주 정말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춰진 행복한 공간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외로워 보였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아담을 만드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매우 좋았다고 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한 곳에 살을 채우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쓸쓸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데도 엄청 좋은 데 있는데도 안 좋아 보이고 안 행복해 보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한테 하나님이 기분 좋게 데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노래를 했어요. 진짜 엄청 좋구나. 이렇게 엄청 좋구나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행복하게 지냈는데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 전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단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이렇게 이렇게 걷고 하나님과 걷고 이야기도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많이 바뀌었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뀌었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너의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봐 그걸 미리 아시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결코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게 말이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 뱀은 절대로 죽지 않아.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있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과 추방, 신라권 쫓겨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표정을 미켈란젤로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데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이렇게 열매는 다른 데 보면 막 이렇게 사과나무 열매처럼 여기 그림 뭐 성경에 보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담, 하와, 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하기 전의 관계성을 한번 보고 이게 이렇게 뱀을 이렇게 유혹하는 뱀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도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몸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동산에 숨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목소리를 듣고 불러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이였어요. 우리가 친구 이름 부를 때 성은아, 제 이름이 성은인데 성은아 아니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 그런 사이였는데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른 때랑 대답이 다르겠죠. 내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보러 벗었음을 보아라 하였느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자 아담은 바로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데려다준 이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아담한테는 이름을 짓도록 해주시고 이름을 짓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subdue, 영어로 subdue,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까지 주셨는데 이렇게 책임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서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지요. 뭐 내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므로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뱀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제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단절되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관계가 왜곡되었어요. 너 때문이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 이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또 하와와 뱀 사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는 땅에서 이제는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와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동안 이 자기 몸으로 흙을 땅으로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신라곤하는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즉 하나님과 같이 아는 일에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었으니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 주었어요. 부패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얼굴 표정이랑 여기에서의 얼굴 표정이랑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게 아까 나우나가 노래한 오늘의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습은 이런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다면 여기에서의 관계는 이 남자의 얼굴도 굉장히 주름이 많아요. 이 하와의 얼굴도 굉장히 주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현실 실존의 고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자는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와도 출산하며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러한 아까 나우나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세월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